11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옆에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 전에 먼저 양의 말씀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음량을 좀 진단하고 조율을 하려고 교수님이 와서 지금 방송실에서 음량 진단하고 있고, 혹 행여 예배 시간 중이라도 혹시 왕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특별히 찬양대 좀 음량 시스템 쪽을 좀 특별히 손을 좀 봐야 돼가지고 교수님 바쁜 가운데 와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전체 음량 진단하면 또 조율을 해주고 나서 튜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왕래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참빛과 평화와 또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오셔서 어둠과 죄악과 고통과 전쟁과 단절과 미움과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의 메시아로, 평화의 메시아로, 사랑의 메시아로, 기쁨의 메시아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중앙에 세워진 이 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이 불을 켭니다. 이 밝은 빛은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6장으로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첫번 크리스마스 때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참송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아침에 온 누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찬양하나이다. 눈먼 자와 포로된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빛으로 오신 주님,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를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큰 기쁨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과 31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성시교도문 120번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성 맞으라 공명해요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최경석 장로님께서 대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온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히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부족함 투성이지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한 새 힘을 주시고 아멘.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는지, 마음 불편한 형제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지배당하여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구유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경배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말로 다할 수 없고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적은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성탄 감사의 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년 주일을 함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가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복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또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마무리하며 송년 예배로 드리며 작은 정성 모아 이 시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주님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비전시아 등금,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주일헌금,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는 너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기쁨과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격려하는 산업에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인도자 되신 하나님,
세상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도 그것에 굴복하거나 나약하여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재정을 맡아 수고한 우리 재정부원들과 또 다음 세대를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한 우리 교사님들,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 세움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정성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년 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우리의 신앙 올해로 끝내게 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 잃어버린 신앙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과 듯이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병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서로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제2장 신약 성경 디도서 제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강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형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저주를 대신 속량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찬양 드리는 찬양의 경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주께서 하감하시어 기록하신 귀한 말씀 통해 구원의 은혜 받게 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 나누고 그렇게 말씀 나눕시다. 축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일부 예배 때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일부 예배 때 무슨 장례 예배 드리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침체된 성탄절 예배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인사를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 서로 마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예배이면서 송년 예배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이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지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참 어두워서 그런지 예년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애에 되면 보통 12월이 되면 막 12월 되기 무섭게 여러분 가게마다 거리마다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또 캐럴로 온통 요란한데 이 코로나 온 이 3년 동안은 참 뜸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요란한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서 요란한 이유가 뭡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요란하면 괜찮은데 그냥 마냥 기분에 들떠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침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염려하고 조심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이 성탄의 즐거움을 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슬렁한 이 분위기 때문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저 무덤덤하게 그렇게 보낼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년 새벽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새벽이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엄청 강한 분들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무슨 생방송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하는가 본데 명동 거리를 그 새벽 시간에 라이브로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명동 거리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의미도 모르면서 기뻐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하는데 1년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성탄절 새벽만은 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좀 오늘 성탄 때문에 이 주님의 성탄을 참 기뻐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너무 점잖은 신앙인이라서 그런지요. 하여튼 23년도 성탄절 새벽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 좀 더 어떻게 해야만 의미 있는 그런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그렇게 맞이하려면은 성탄에 담겨 있는 이 은혜,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를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탄을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시고 이 육신의 제약,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보좌, 영광의 권위, 위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어떤 은혜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즉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우울했습니다. 헤롯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는 참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참 세상이 평화롭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메시아를 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가 세상이 어둡고 우울한 그때에 너무나도 초라한 이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밑바닥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피곤과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어려움과 고독, 이런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인생살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 인생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감정적인 그런 공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참여하시는 참여적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잘 쉽게 이해하지 못해.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왜 그렇게 슬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언제나 늘 건강한, 몸이 건강한 사람, 난 아직도 한 번도 병원 가보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잘 이해 못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죠. 또 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몰라요. 또 이 지식이, 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쉽게 터득을 하고 또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서울대 영문학 교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수님 이 아들, 딸이면 좀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그 딸, 큰 딸이 성신여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딸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안 배운 거 나왔더냐? 그렇게 묻더래요. 안 배운 거 나왔더냐?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안 배운 거 내는 교수님이 없겠죠. 아버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아버지로서는 왜 그걸 100점 못 맞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제약이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인생 살이에서 경험하는 이 삶의 무게, 고독, 한계의 아픔을 그대로 다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의 그 진정성을 알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주님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육신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의 은혜라 그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를 하던 우리,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불의의 대가를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자국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얼마나 불법의 자국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육신에는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는 그냥 종교의식으로 우리가 그저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성탄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같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은혜를 덧입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본문 12절 다시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은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버릴 것을 버리는 방향 전환입니다. 여기 보면 성육신의 그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 부인하고 거절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경건의 기준은 하나님과 관련되는데,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라고 할 때 도대체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뭘까 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건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이 세상 정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또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만족과 또 복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 큰 화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삶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유혹 많은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시험에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깨어 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생각 또 좋은 방법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없는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이것을 버리는 것, 이건 참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택을 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그 허물에서 건지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만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임마누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가져갈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향 전환,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그런 부정된 것들을 버렸다는, 적극적으로는 경건을 향한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12절 다시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극적 차원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신중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즉 이 경건함,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롯의 부인은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세상적인 영광, 좋아했던 것들,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희망의 예배 때 살펴본 마리아의 경우는 반대예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혼한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약혼 이 남편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는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우리의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심지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더라도 삶의 방향 전환이 있으면은
오늘 이 성탄절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 삶을 이제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취해야 될 것들 취해야 될 때, 그러면 미래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까 할 때 믿음으로 장래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13절에 보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추구할 거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복스러운 소망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의 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눈에 볼 때 또 아니면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땐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대가 아니라면 내 다음 때, 내 후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이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885년에 들어왔는데요. 그 2년 전 1883년에 이 청년 언더우드가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은 조선에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지고 죽어져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그 선교부에서 2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언더우드가 조선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의 공사가 누군가 하면은 폴크라고 하는 공사예요. 이 폴크가 입국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조선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라 미국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모든 좋은 것 영화 다 뒤로하고 26살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이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언더우드가 볼 때 이 조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라. 근데 복음을 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언더우드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올린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코백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한 기도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무 소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사망과 그늘의 땅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우리나라가 지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의 날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에 매여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을 다시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에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더욱더 분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 뿐 아니라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력서 들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뜻깊은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그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 없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매여 코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예처럼 오늘도 올해도 우리에게 기쁜 성탄절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인지 성탄을 맞이했는데도 우리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무덤덤하게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날에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 취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쁜 성탄절입니다.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2022년 결산과 또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새 교인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매년 갖는 늦은비 5일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30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끝날에 주시는 축복의 단비를 사모하고
또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런 믿음의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또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끝나면 또 내년 1월 1일이 또 이어서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만은 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 저녁 10시 밤 10시 반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한 해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회개 기도문은 수성펜으로 이렇게 쓰시고, 또 23년도 새해 소원 기도문은 그냥 정확하게 볼펜이나 이런 것들로 기록해서 감사의 물과 함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정동진에서 해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강단 꽃장식 섬김을 좀 바랍니다. 각종 기념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유초등부 맡아 지도하시던 김의연 전도사님이 일반 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오늘부로 우리 교회를 사임합니다. 나와서 인사할 텐데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되라고 우리 격려하며 축하 박수 드리고 나와서 인사하세요. 자요 격례. 네. 그래서 성리대학교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교육 목사님, 교목할 학교의 목사님 할 그런 비전까지 훈련 중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2023년도 청지기 임명하도록 합니다. 우리 당에서 논의하기를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변동이 있는 것만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직입니다. 재직.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장기간 결석하는 분들은 올해는 다 뺐습니다. 오늘 빼고 우리 기존 재직들하고 김병은 집사님, 또 여자 집사님은 김인순 집사님 두 분을 새로운 재직으로 임명합니다. 집사님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회 그대로고요. 재직해도 차장, 부장, 부원들 별 이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구역 권찰에 그 1구역 구역장 오지영 권사님, 이 권찰 한윤수 권사님 이 안은 똑같습니다. 교회학교도 똑같고요. 아직 근데 이제 유초등부 지도 교육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대도 크게 변동이 없고 찬양단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회 또 사역팀도 그대로입니다. 자세한 것은 게시판에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잘 모르시는 분만 보세요. 지난해하고 크게 올해하고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더 게시판 보고도 잘 모르시겠다 한 분들 교육자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 있는 분들과 우리 아까 했던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8장 1절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정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용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음에 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깊이 되새김질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 전환과 복스러운 소망을 통해서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의미 깊고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부 교회 위에 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